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대림절 초에 불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하나 불이 들어와 있죠. 이 불이 이제 한 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더해 갈 텐데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그런 간절함이 계속해서 더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십자가 길을 따라오게 하셨죠. 그 길은 분명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인내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제자들의 힘으로 갈 수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힘으로만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또 영광도 있고,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 최후의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사역을 해오면서 생각해보니까 현재 지금 겪는 이 고난이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최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는 바라보면서 지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그 백성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거짓말인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고백 앞에서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세상의 화려함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세상이 막 흔들리고 있어도, 요동하고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믿음을 잃어버리고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의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면서 이 고난의 현실을 견뎌내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특히 24절, 25절 우리가 읽은 후반부 보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 것, 또 지금 이제 견뎌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무슨 일에서든지 참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미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직무하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대통령이다. 그런 책도 있죠.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자주 뉴욕에 있는 에비뉴 교회라는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책을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그리고 여러 번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짚고 해서 그 손자국이 나 있는 성경책. 때로는 어떤 눈물 자국같이 보이는 그런 자국들이 있는 그런 성경책. 그 한 페이지를 유심히 보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눈물 자국 나 있고 손때가 묻어 있는 그곳이 시편 37편 7절이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대통령이 될 때까지, 또 대통령이 되고서도 직무를 해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수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런 링컨의 삶이 그 성경책에 그대로 묻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과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내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를 보시는데 고난의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그곳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성도의 인내가 우리들 삶에 있는가를 보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인내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고,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 귀하게 보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인내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뒤에 13절의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성도가 인내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다면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13절에서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그 지금 말씀드린 12절 13절의 내용은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괴롭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눈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 나가고, 그러다가 어쩌면 순교하게 되고 죽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지 못합니까? 정말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고, 또 어떤 일은 쉽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줄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앤소니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굴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집인데, 그 여러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런 사실 내용은 아니고 예화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루는 지나가는 거지를 모셔서 대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보던 아브라함이니까 얼마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는 거지를 집에 모셔서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서 차려서 대접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거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음식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음식을 잘 대접해 드렸는데 이 거지가 대접받은 만큼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또 음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나를 왜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음식을 구걸하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라면 그 꼴을 보고 마음이 이제 치밀어 올라서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거지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놈은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썩 나가거라. 좀 우리도 그랬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말은 혹독하게 하지 않더라도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대접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대접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고마울 줄도 모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이 사람을 50년 동안 참아왔다. 그리고 음식을 계속 주어왔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도 제공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통회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참 못났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본성대로 살려고 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고집하며 그게 맞다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악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참으시고 계속 참아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또 여기 안 계신 또 혹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인내하심을 그 기다림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는데 성경을 보면 온통 다 사실 기다림의 이야기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그런 죄인, 죽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기다림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그렇죠. 앞에 구약 성경의 반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또 나머지 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인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참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성경 속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고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다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면서 7일간 침묵하며 기다린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또 그 만나를 매일 기다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다렸던 70년의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선입견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식의 기다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다림은 아주 역동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침묵하면서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7일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인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침묵하면서 걸었던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여리고성,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으로 여리고성이 알려져 있었는데, 가장 견고한 방어 진치였는데, 그 크고도 견고한 성을 돌면서 얼마나 우리 같으면 한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성이 정말 멋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 역사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서로 하고 이야기를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붙잡고 걸으며 행동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년을 걸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걸어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바벨론의 70년, 그 힘든 생활을 견뎌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갔던 전진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것이고 역동적인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평생 이런 삶을 예수님 만나며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끝에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현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와, 시간이 없어요. 어떡해요? 이런 말들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도 또 입으로도 연발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뭘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 해도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를 압박하면서 우리 시간을 압박하고 우리는 그렇게 바쁘다는 생각 속에 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상황에 압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은 바쁘게 어떻게든 사는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도 겨우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또 관심을 보일 여유는 더더구나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를 위한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서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시간은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고 삶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흔들리겠지만 실제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죠. 그렇게 상황에 매여서 불안함과 초조함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영적인 힘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릴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자꾸 찾아가고 다른 데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묵묵히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정말 한 그루의 나무가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자리를 지키며 있는다는 것,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재를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기다려 오시면서 살았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에도 쌀을 씻고 밥솥에 넣고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사는지 시간까지 요즘은 다 표시되고 막 알려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우리가 밥을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서도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음식이 나오고 아이가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도 다 과정이 있습니다. 기다려야만 여러 가지 인생을 배우면서 성장하며 성인이 됩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학업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도 그렇죠. 우리 남성들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시계가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보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 순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늘 주님 곁에 있으려고 힘쓰고 주님의 임재 아래 살기를 힘쓰고 늘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라고 애쓰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런 신앙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거룩한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면 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이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붙든 것 같은데 어느새 놓고 내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없었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고난을 견디고 견뎌내면서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의 여유와 넉넉함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회복되어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주간 대림절이 계속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이 더 점점 한 주 한 주 깊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삶을 또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그 기다림이 깊어지는 기간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용에 맞추어 본다면 이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점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 행동하고 또 주님을 깊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함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최후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절대한 찬송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하나님 나라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성도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정말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없이 몸부림치면서 그게 신앙의 몸부림인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의 몸부림이었었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가장 기본의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속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사랑하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정말로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악한 죄인일 뿐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그렇게 주님을 늘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견금을 드리며 부전금을 드리고 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헌신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신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또 몸이 연약한 환우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속에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이 지구촌 팬데믹의 상황 속에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타국 문화 속에 그 언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잘 살아내고 은혜를 늘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군 복무하며 나라를 지키고자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군대 현장 속에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